여러분 혹시 김춘수라는 시인의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여러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향기 나는 꽃.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거는요 꽃 이름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 이름을 아는 것과 또 그 새로운 꽃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많은 동물이 있고 많은 식물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이름을 과연 누가 지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야 아담아 너 여기에 있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키어서 했더니 아담이요 하나씩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는 몇 개 이름을 짓다 보면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중복도 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이름들을 다 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줄까요? 때로는 부모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 이름은 성공하는 이름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은 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장수하는 이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이름에 따라서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름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더 친근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성공한다, 이름 때문에 오래 산다, 사실 그건 우리가 확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어준 이름은요 사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든 세상이든 오직 하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바로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는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잘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 위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의 이름에는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더라.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약 40세가 되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몇 년 동안 안진뱅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뛰지도 못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휠체어가 있겠습니까? 엉금엉금 키워서 다니고 누가 도와주는 그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휠체어가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옛날 시골 장터, 시골 장에 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시장에 가게 되면은 음악을 틀어놓고 시장에서 기어다니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거, 야, 내가 다리가 건강하니까 걷고 있지. 아닙니다. 내가 분명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힘있게 걸어가고 있지만은 누구는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해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적어도 40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그런 육체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장애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고통으로서 우리가 웃지도 못하고 마음의 근심거리, 걱정거리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 삶, 이런 삶도 우리가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제대로 서고 걷지 못하는 것처럼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매일같이 짓고 있는 자범죄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제대로 찾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죄 어디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내가 원죄 짓고 싶어요 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처럼 내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원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 아담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야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네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고 죄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이 죄를 지어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로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이 죄를 지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원수, 관계 끊어진 거죠. 단절된 거죠. 두 번째, 인간관계의 관계가 서로 단절되었어. 누구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야, 너 혼자니까 참 불쌍해 보인다, 야, 너에게 돕는 배필, 너에게 기쁨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담과 배필되는 하와를 만들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담아, 너 왜 그것을 먹었느냐, 왜 죄를 지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여자가 죽어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평생은 나를 사랑한다 산다 말하면서, 아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까 당신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얼마나 부부관계가 안 좋아졌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야,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어, 공짜로 먹어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서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땅에서 축복과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단절되고 축복에서 멀어지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참으로 안타깝죠.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고통, 원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죄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자범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무엇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빼앗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속의 죄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서 평생 돌을 닦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철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불교 입문해 가지고 3,000번 절을 해야 그래도 한 번쯤 만나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대중을 속였습니다. 사람을 속였습니다. 나의 죄가 저기 수미산보다 더 높게 쌓여 있습니다.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향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저분처럼 내가 수행하고 열심히 돌을 닦으면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급을 본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았는데요. 근데 그의 모범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고통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요. 결국 그는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멋있는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은 저기 대단한 이름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이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말미암아 나도 예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도 죄 용서함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죄까지요? 여러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죄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마저도 어떻다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한다면은 용서함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찌할까 하면서 그들은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고백하면서 회개하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들은 회개와 말미암아 침례받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인생이 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범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알미암아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해질 것이고 정말 우리가 어떤 것으로 더럽혀진 것이 할지라도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죄는 한 번 용서받았으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자범죄 짓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함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이 살아가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의 부모는 열심히 잘 믿으니까 나의 자녀가 안 믿어 나는 구원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남편은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까? 또 어떤 아내는 내 남편을 잘 믿으니까 또 나는 구원받을까 하면서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는 부모님이나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문제는 나하고 관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이 믿고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의 이름에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키를 주고 계시니까 그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에 보게 되면요, 피어 재팬이라는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기가 보니까는 기다란 장대를 이용해가지고 강을 건너는 그런 민속놀이 경기가 있는데요.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보니까는 거기 이제 강 같은 수로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리를 다 지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넓은 강을, 깊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건널 수 없으니까 저기 기다란 장대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쫙 해가지고 넘어가자. 그러다 보니까는 장대가 점점 길어지면서 넓은 강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경기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키가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몸이 약간 통통하든 마르든 상관없어요. 장대를 잘 이용하면은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나의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생명의 강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넉넉히 건너가게 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보니까는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학자들 얼마나 성경 말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참 지키는 걸 잘합니다.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문도 암송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안식을 잘 지키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더라. 왜? 자기의 힘, 내가 좀 더 빨리 달려야지 하면 달렸는데 퐁당 빠져버려요. 내가 좀 더 높이 뛰어봐야 되는데 가다가 또 퐁당 빠집니다. 내가 키가 크니까 건널 수 있게 되는데 보니까 강이 너무 넓어서 또 빠집니다. 왜? 율법의 장벽이 너무너무 높아서 너무너무 커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율법의 장벽을 결코 넘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 말미암아 의지하게 될 때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능히 넘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죄, 문제, 율법의 장벽, 우리 앞에 도저히 우리가 나 이거 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를 정말 실망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펄쩍 뛰어넘어서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이 안진병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지금에는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장애 가지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도움받을 길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배기가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 많이 가는, 돈을 쓰러 가는 시장터에 가서 구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름답게 생긴 문이라 해가지고 미문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구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 많으니까, 기도 드리는 사람 많으니까, 물론 거기 사람 많으니까 거기에서 구걸하면 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지. 정말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성전에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는데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에 가는데 거기 앞에서 구걸하러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안진병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 예배드리는 곳에 오면서 구걸하러 온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식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보시기에 불쌍한 인식입니까? 오늘 이 안진병이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 응답하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한 푼만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걸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오는 목적,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구걸하지 않아 주세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의 걱정, 근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8편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는데, 성전 입구에 간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죠. 근데 이 안진병이는요 하나님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사람을 바라봐. 저기 좀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앞에 가서 좀 가까이 가서 한 푼 주세요, 구걸해야지. 저기 옷이 좋은 거 입은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한 푼 구걸해야지. 그래야 내가 오늘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와야 되는데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안진병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본다. 누구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는데도요 그들 보면서 이 안진병에는 몰라 그들이 사도인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저들한테도 좀 내가 돈을 구걸해야겠다 하면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이 없습니다. 우리는 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줄 한 푼도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안진병의 장애인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작은 동전 하나라 주면 되는 것이 왜 나에게 한 푼도 없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까? 야, 너무 야박하다. 얼마나 실망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뭐 욕심 안 부리고 이 작은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된다 그러시면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신데 네 작은 기도 이거 하나 못 들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근데요, 오늘 베드로 요한이 그런 거예요. 이 안진뱅이 사람 보면서 나에게 한 푼만 주세요 구걸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미안해요 하고 가면 되지. 난 한 푼도 없습니다. 나는 은도 금도, 누가 은 달래 금 달래 동전 하나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안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좋지만은 당신에게도 더 좋을 만한 거,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 좋을까요? 베드로 요한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도 서지도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안식이고 기쁨을 찾지 못했던 우리 인생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걸 내가 선물로 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노니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어떻게 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안재미가 일어나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는 사도니까 능력이 많아서, 또 사도니까 정말 그는 우리보다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 요한 얼마나 그들은 부족한 사람이요, 그들은 실수하고 예수님 모르다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요. 그들이 했던 것은 단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선포했더니 그런 일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이제 파송해서 전도 파송하는데 아마 2병 시작돼서 보냈던 것 같죠. 근데 보낼 때에 이제 다 전도 파송 보내면서 잘 돌아왔냐? 그럴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70명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던 것을 경험해가지고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다 물러갔어요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기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할 때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보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치유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능력 줬으니까, 너는 안수했으니까, 너는 능력 받아서 행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니까 아마 안수를 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무엇이었습니까? 능력과 권세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예수의 이름. 너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 네가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만나든 사단을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간에 네가 다른 거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봐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경험할 거야. 그래서 그 70명의 전도단이 어떻습니까? 가서 해봤어요. 누가 아무개 사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물러가봐라. 안 되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갔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도망치려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2000년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오늘날에는
예수 이름이 그 능력이 다 사라져가지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고 귀신 떠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몇 천년이 지나도 예수의 능력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옆에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없어지지 않은 것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확신하지도 않고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고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악한 영에 시달림 받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 물러가더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보자. 베드로와는 가진 거 없으니까 그거밖에 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안진병에게 우리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라 걸어라. 그러니까는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고민되고 있고 아직 우리가 정말 이것을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부유한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나 해결할 것이 하면서 사람 바라보며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예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말미암아 문제 해결되고 고침받고 치유되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아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 우리의 모든 고통 치유되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왜?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그런 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 의술이나 기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병도 있고 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할 것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밖에 없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를 선포하며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날마다 주님이신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 죄용서함의 기쁨을 얻게 되고 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상한 것, 아픈 것 고침받고 치유되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열심으로는 도저히 구원이라는 그 모든 높은 거룩한 것을 얻을 수 없기에 주여 오늘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인생은 없는지요. 또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과 아픔으로 낭망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상한 것이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기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예수의 이름 선포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